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을 준비하면 재수 없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복음 밖에서의 문화인데 맞아, 맞아.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안 해요. 그래서 제일 흔들려요. 왜냐하면 살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맞아요. 딱 죽음 앞에 오니까 흔들리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가는 길은 각각 달라 보여도 목적지는 대개가 아니라 다 같지요.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천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막힌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요. 가는 건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혹시 맞아요. 여기서 안 가시는 분 계세요? 눈동자 잠깐 흔들렸어요. 나 안 가도 되나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누구나 가는 길인데 어떻게 가는 것인가? 과연 주님 품에 나는 어떻게 안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은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혀 생각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오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천국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호스피스라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호스피스계의 개척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이사장으로 불리시는 우리 원주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희라 그래서 전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예, 이름이 여자 이름. 예. 보통 호스피스 그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그렇죠. 많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예. 그죠? 네. 근데 게다가 목사님이 개척자시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기 암이나 이렇게 말기 질환으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환우님과 가족들을 잘 섬기는 그런 활동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지금까지 12,797명의 네. 환자들을 케어하셨다고. 네. 2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는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학을 한 약사인데 이제 ROTC 군대에 입대해서 활동하고 제대하고 예. 약계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예. 신학을 다시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려고 신학을 했습니다. 누가 주위에서 정말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끈이 있으셨었나요? 어떻게 호스피스? 갑자기. 예. 저희 이제 제가 장가를 가는데 그 집에 이제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자극이 됐고요. 예. 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약사 의정장교로 갔는데 네. 이제 의사 역할을 전방부대에서 하면서 예. 죽어가는 병사들을 이제 돌보는 또 경험을 젊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앰뷸런스로 환자들을 후송하다가 앰뷸런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죽음의 그런 고통도 느껴보고 또 이렇게 제대 말년에는 또 다쳐서 고통받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때 언뜻 궁금한 건 사실 그러면 호스피스를 하시려면 약사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신학을 왜 하셨어요? 이제 제가 군대에서 다쳐서 마지막 고통이 막 심할 때 약을 써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총상을 맞았을 때 아프면은 이제 몰핀이라는 주사를 이렇게 그쵸. 막 맞기도 네. 하는데 이제 그런 주사를 써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병사들이 와서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런 고통이 또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이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가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제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케어도 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 케어도 하고 이게 종합적 케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몰핀으로도 진통이 안 되는 통증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일 무서운 건데.
근데 신앙적인 마음의 평안이 육체적인 통증을 제어해요. 그럼요. 저희는 아침 저녁 예배를 늘 드리는데 막 두려워서 오시고 아파서 오셨는데 뭐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될 경우에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병실에서도 TV로 참여하시는데 들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실까지 또 휠체어 타고 또 내려오시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의 효과를 이렇게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인적 케어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된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이 신앙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신뢰가 확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죽음이란 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 공포가 있어요. 당연하지. 한번 갔다 오실래요? 아니 만약에 갔다 올 수가 없어가지고. 갔다 올 수만 있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 공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저도 약간 이게 죽음 앞에 좀 두려움이 약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10,000명 넘게 이사를 보내셨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렇게 많이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지 목사님들이 궁금해서요. 더 흔들립니다. 진짜요? 장로님, 직분 높으신 분들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경험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 통해서 설명해주고 같이 살아가면서 영적 케어를 하면은요 약의 효과가 더 상승돼요.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 제가 섬기는 병원 거기는 통증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러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느낌. 그리고 요양원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러게요.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요양원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좀 남으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는 간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웰 에이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늙어감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근데 이제 호스피스는 웰 다잉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다 거치고 이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거니까 늘 죽음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1년 사는 넘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잠깐 들어오셨는데 오래 계신 분 계세요.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나가서 계실 수 있을 정도면 나가서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호스피스 가면 빨리 죽는다는 선입관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치료되지 않는데 막 적극적인 항암 치료하다가 오히려 저항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준비도 못하고 떠나는 분이 계신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도 실력 있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하면은 손해입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도움을 받으면서 통증 관리하고 삶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길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2년도 3년도 살다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금도 한 1년 정도 지금 계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4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오시면 늘 예배 때 찬양 사역을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오면 빨리 죽는다는 그런 선입관이 잘못된 겁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 제도가 들어오고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호스피스 도움 받는 게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건 아주 증명돼 있습니다. 목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문제인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보통? 비용은 예전엔 다 무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도가 없을 때는 다 우리가 무료 병원으로 이제 섬겼어요. 후원을 가지고. 옛날에 근데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의료법에 이제 저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는 돈 그것이
예전에는 2만 원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로 올랐어요. 그 대신 간병까지 다 해결해줘요. 간병.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한 명은 와서 무료로 다 식사를 하게끔. 그리고 생필품도 다 무료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구나. 어렵게 지내다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보호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5,000원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예 뭐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죠. 뭐 예, 세계 거의 최고죠. 세계 우리나라. 어디도 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차별 대우 받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간혹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은요, 또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에서 오신 교포들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저희가 무료로 다 섬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병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재정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목사님이 호스피스의 그 선구자시니까 초반에는 병원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병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같이 집에서 살자고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이제 받는 네. 이제 주시는 분들의 후원이 이제 해서 예. 하는데 지금까지 후원으로 운영이 부족한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들어오는 돈들은 급여도 잘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머지 후원으로 채우는데 세상에. 우리나라만 하지 않아요. 저희가 네팔, 캄보디아, 이제 지금 독일 우리 파독 광부 간호사들 예. 이런 분들 참 성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우리가 후원을 모아서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씨앗 운동, 호스피스 씨앗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사랑의 나눔터를 만들어서 계속 캠페인을 해서 빵도 만들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 물품도 이제 나누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씨앗 운동을 해. 그래서 봉사병원으로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지금은 아주 좀, 보람됩니다. 그러면 병실이 뭐 1인실, 2인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1인실에서 3인실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돈 때문에 병실을 옮기지 않고 네. 돈은 다 똑같이 받으니까 예. 증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임종이 가까웠거나 예, 예. 또는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시도록 하고 예. 좀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2인실, 3인실로 하고 병실은 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병실이 90개 정도 90병상인데 지금 운영되는 것은 75병상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15병상은 지금 예전에 에이즈 말기 환자들을 도왔는데 에이즈 말기 환자들이 이제 요양 대상이 돼버렸어요. 약이 좋아져서. 그래서 호스피스 그 케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들을 요양 쪽으로 옮겨갖고 그냥 네. 지금 15병상이 비어서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이제 그것까지도 다 풀 가동이 되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재정적인 거 말고 혹시 또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뭐 아마 이 오시는 기간 동안 굉장한 막 방해들도 있고 목사님 하셨던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예, 네. 뭐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떠나실 분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로받고 이제 그분들을 돕다 보면 우리 어려움은 다 잊어버려요. 네, 그게 봉사의 특징이에요. 아니 왜 주민들의 왜 뭐 어떤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또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주민들이 사람이 죽으니까 귀신이 우르르 하고 병균이 전염된다 이런 소문이 나서요. 그래서 3번 쫓겨다녔는데 지금 들어온 이 시설 지역은 너무 잘 대해줘요. 그리고 어디예요? 거기 지역 주민들의 암 환자는 저희가 다 책임지니까 세상에. 서로 윈윈 해가지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동네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용인 배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옆에 산이 막 무너지고 있어서 제가 네. 시장님한테 가서 이 산이 좀 무너지는데 예. 이건 우리 산도 아닌데 좀 시에서 관리해달라니까 이 세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와 보셨어요. 환자 면회도 막아드려야 돼. 시에서 막아드려야 야. 돼. 시에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을 하려면 봉사자들이나 이렇게 호스피스 환자를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풀타임 직원들이 200명이 돼요. 200명. 예. 그러니까 풀타임이? 풀타임이. 그러니까 그분들 급여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풀타임 인원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예, 한 예. 2만 명이 돼.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1,000명씩 들어오셔서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서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네. 지쳐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다 보면 그 지침도 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구나. 본인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고통을 견디시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지만 돕다 보면은 저 힘든 거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은 왜 들고 다니세요? 그래요? 유언장 들고 다니신다면. 이 유언장은 늘 예. 쓰고 다닙니다. 제가 호스피스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네. 죽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문화가 돼서 네. 늘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준비하라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 가족들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유언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아, 매년 매년 업데이트하세요? 업데이트하고 또 예. 매번 순간순간에 예. 변화가 있으면 또 조정해놔야죠. 그래서 대개 어떤 유언, 것들을 쓰셔요? 유언장에도 대개 어떤 것들을 쓰셔요? 유언장에는 5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아,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신앙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그거가 딱 정리되면 그 나머지는 뭐 저절로 정리되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놓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최근에 신앙 가지고 잘 떠나셨는데 딸이 울었어요. 근데 왜 우냐고 그랬더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울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딱 정리가 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소유물을 정리해야 돼. 내가 떠나면 남기는 소유물들이 이게 남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정리를 잘 안 하고 가면. 맞아요. 그걸 정리를 딱 해야 돼. 특별히 부채를 잘 남겨놓고 부채 같은 것도 적어놓고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도 좀 알려놔야지 이게 나중에 맞아요. 이게 중요한 엄청난 거. 어려움이 예. 생겨요. 이제 그게 네 번째는 이제 자기의 일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이 있잖아요. 제가 떠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도 어떻게 하라. 근데 제가 떠날 준비를 하면 항상 내가 떠나면 어떻게 정리하라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일.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사역을 위임하듯이 그걸 늘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문제 정리. 그건 뭐냐면 장례를 준비해놔야 돼. 자기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미리 장례를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신기증, 장기기증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줘. 그렇게 5가지 부분으로 크게 정리하면요. 늘 그게 업데이트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을 준비하면 재수 없다는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복음 밖에서의 문화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늘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안 해요. 그래서 제일 흔들려요. 왜냐하면 살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맞아요. 딱 죽음 앞에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런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교회 가면 유언장 쓰기 운동을 해요. 쓰세요. 그거 쓰내도록 교육도 마찬가지고 필요합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교육 중에 하나가 유언장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녹화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갖고 저도 그 목사님 예배당 안에 아까 왜 저한테 그 예배당 안에 냉동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시신을 바로 모셔가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없으면 여기서 장례를 치러줘야 될 분도 있고 또 가족이 늦게 오시면 또 잠시 모셔놔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으면 당황하게 돼. 그래서 4개를 예배당 뒤에 이렇게 커튼을 딱 치면 냉동실이 4개가 있어요. 거기다 모셔놓고 그 옆에가 제가 있는 방입니다. 그 옆에가. 그래서 거기서 늘 예배당 앞에서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환자들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 이렇게 잘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너무 좋으네. 그래서 봉사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어떤 그 아버지가 떠났어요. 근데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이 많이 봉사 오거든요. 뭐 이런 젊은이들. 우리 애가 이화여고 다니면서 봉사를 시작했게 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웬일이야.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따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외롭지 않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마지막에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교육이 돼요. 그래서 우리 봉사 오던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와요. 여기 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지. 네. 제도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분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 가족은 믿는데 본인이 당신이 안 믿는 경우도 오실 수 있는 건지.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니, 신앙에 관계없이 다 오시는데 아, 그래요? 예배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드리지 않고 예. 병실에서 TV를 켜도 되고 안 켜도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위기로 며칠 있으면 다 마음이 열려요. 아하. 그게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여기가 몇 번 쫓겨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모시고 갈 데가 없어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네. 가서 병실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병실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환자를 예배를 드리는데 저 끝에 있는 복도 끝에 있는 병실에 말기암 환자가 저기서는 이렇게 소리가 매번 나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나도 거기로 보내주세요. 그 소리에 끌려서 와서 세례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저희 사역의 초점입니다. 엄청난 사역이네요. 일하시면서 왜 그런 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돌아가신 분 중에 참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많죠. 있어요? 네. 우선 자녀들을 떠나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아파요. 그건 저도 아프고 같이 울죠. 그래서 한 3년을 씨름했던 아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와서 좋아져서 퇴원했다 들어왔다 퇴원했다 들어왔다 해서 3년을 씨름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병실이 여유가 없어서 그 앞에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돌봐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이거 3년 동안 있으면서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 어머니에게 떠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는 여기서 봉사하다가 천국으로 오세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엄마 나 떠나면 너무 힘들지 않다고. 네. 몇 살? 31살에 들어와서 34살에 떠났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내요? 근데 그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들이 너무 은혜롭게 읽다가 하니까 지금 봉사해요. 지금 나눔터 봉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 운동회 그 나눔터를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후원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맡기고 간 사역 감당한다. 그런 걸 보면요. 나도 떠날 때 또 우리 애들이 떠날 때도 참 이렇게 떠나면 좋겠다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은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애들이 늘 와서 봉사해요. 손자, 손녀들 다 와서 봉사하게 해요. 그럼 그 애들이 떠나시는 분 가서 찬양해드려 그러면 가서 찬양하고. 그럼 늘 어릴 때부터 보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죽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무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유심히 보고서 그러시겠다, 신나시겠다. 죽음을 섬긴다는 게 저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힘든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저도 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4년 전에 했어요. 3분의 1 설정했는데 그 환자들이 더 힘드니까 그분들 돕다 보면 나는 아픈 건 아무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저하고 기도하고 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저를 위해서 호스피스 환자들이. 동병상련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는 네. 같이 산다고 그래. 그렇죠. 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사 가는 거예요. 네. 병원 옆에 부지도 3,000평 있으시다면서요? 그 저희가 용도가 뭐예요? 7,500평이에요. 전체로. 건물이 땅이. 그런데 3,000평은 자연장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무료로 운영해요. 그런데 2017년부터 했는데 아주 환자들이나 가족이 와서 준비를 해요. 나도 열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재수 없는 문화가 아니고. 이건 그러면 거기 묻히면 왜 우리는 요새 뭐 낙골당 해가지고 자기 이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통 안에다가 이제 뭐 이런 추억들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게 없을 그렇게 거 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데 왜 모셔가? 몇 년 후에 가져오면 축축하게 젖어서 그거 다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시라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헐시 안에 거기다가. 왜냐면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천국에 가 계시는 그렇죠. 무트로 네, 거기 네. 와서 찾느냐. 그렇죠. 가슴에
묻어라. 신앙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이제 이 문화를 바꾸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당하는 문화였어요. 그렇지. 살려고 하다가 당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문화. 이걸로 싹 바꿔주는데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죽음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십자가가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인데 교회일수록 죽음을 준비하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변질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복음이 와 함께 가는 운동을 계속 하는데 지금 네. 네팔도 하고 있고 캄보디아도 하고 있고 독일의 파독 광부 간호사도 하는데 네. 점점 더 확대를 요구해요. 자기네들이 베트남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온 또 우리 의료 선교사도 거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호스피스 씨앗 운동을 좀 더 확산해야겠다 해서 지금 나눔터를 새로 지어요. 좁아가지고 이제 병원 안에서는 나눔터 사역하는 게 이 소방법에 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밖으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 3개월 후면 완공이 되는데 네. 그러면 더 확산을 더 해서 활발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 7만 명만 보내달라고. 예, 지금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0,000원씩만 캠페인 하면은 이게 7억 정도 면 완공이 돼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좀 하다가 저도 가고 다른 분들도 보내고 예, 이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네, 이게 뭐 숨길 일이 아니니까 일부러 보라 그래요. 제가 와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은혜롭게 되는지. 예,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례받는 역사가 많아요. 3,400명이 받았어요. 대단한 큰 사역하시네요. 진짜. 며칠 전에 들어오신 분은 믿음이 없는 불교 신자였는데 혼자 사시다가 오셨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생겼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 좋아하신다니 들어보고 좋아했대. 세상에. 우와. 그 찬양을 좋아하더니 떠나기 이틀 전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떠나셨는데 예. 이틀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아우 세상에. 마지막에. 야,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대단하시다.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 목사는 참 귀한 사역. 예, 일단 저희 3만 원은 일단 네, 확보하겠습니다. 예, 캠페인을 하는데 3명 더. 많이들 예. 호응을 하시고요. 기존의 교회들과 봉사자들이 뭐 계속 협력하면 조그만씩 협력하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많은 걸 짐을 지면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가면서 학습의 씨앗 운동을.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 계신 파독 광부 간호사님들은 고국에 와서 죽고 싶으세요. 이제 말도 잃어버리고 독일 말도 잊어버린대요. 마지막에 한국말만 생각나고 한국 김치가 먹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파송했어요. 작년에 4월달에 목사님 부부를. 거기서 베를린에서 지금 사역하고 거기서 한국에도 돌아가시고 싶다면 공항에서 모시고 와서 세물에서 마무리해서 장주로 마무리해드리겠다.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겁니다. 네. 엄청난 사역하시네요.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 아니 모든 분들이 사실 다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웰다잉하길 바라실 텐데 이 엄청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샘물 호스피스에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죽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도와서 함께 가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마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갈 준비 철저히 하고
허락하신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은 두렵지만 주님 안에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죽음의 문화를 믿음으로 잘 변화시켜가는 우리 믿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등한히 했던 거 하나님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죽음에 두려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나와주셔서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순번이 없어가지고 누가 먼저 가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일단 가서 뵙도록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서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고민은 저는 좀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갔다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다녀오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갔다 올 계획이 없어가지고 가면 안 올 생각이거든요. 오고 싶지 않을까요? 네, 목사님도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오고 싶은 마음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목사님의 주제가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단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거죠. 예, 자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겠답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서부터 제가 욕심내기 시작한 거는 뷰티풀 랜딩이에요. 우리 아까 목사님 저기서 웰 다잉이나 같은 거죠. 잘 죽으려면 이쁘게 죽자. 그러니까 이쁘게 죽고 그 죽음으로 가는 얼마 남지 않은 과정은 이쁘게 살자. 그래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맵시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암 환자들 처음 집회를 모아하면서 썼던 말은 일본 말이래요. 가오. 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말이 통하더라고요. 야, 우리 가오 있게 살다 죽자. 암에 걸렸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욕심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폼나게, 애들 말로 폼나게, 근사하게, 예쁘게, 맵시 있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삶의 맵시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 뭐 저렇게 사시냐. 왜 사람이 저러냐.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맵시가 안 나는데 크게 두 가지 있을 때 삶의 맵시가 안 나더라고요. 첫째는 욕심이 많을 때. 욕심 사는 사람 보면 자기는 뭘 많이 가져서 좋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별로 이쁘게 안 보거든. 추하게 보거든. 근데 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욕심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아버님이 참 용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겁이 없는 분이셔서 멋있더라고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참 멋있어 사람이. 가난하지만 그 직업도 수이고 세상적으로 낮은 계층 사람인데 사람이 기가 살아있고 가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멋있었는데 그게 보면 용기예요. 그래서 비겁한 것은 참 부끄럽잖아. 근데 이제 비겁함에 대한 것, 그 용기를 갖게 됐는데 뭐가 무서운가? 무서운 거 참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데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근데 용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무서운데 그걸 뛰어넘는 게 용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돈 많다고 돈으로 되나 그게. 그렇죠. 박사한다고 되나. 그런데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추하더라고. 비겁했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게 비겁한 거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나중에 순교하셨더라고. 죽음이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다 순교자가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봤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는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기니까 너 까불면 죽어, 너 성경하면 죽어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엄청난,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폼나게 살려면, 뷰티풀 랜딩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을 내가 믿는 거, 그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하겠고 용기 있게 하겠고 아름답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부활, 구원, 그거는 승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 있어요. 암에도 걸리고 통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격훈련 받듯이 화생방 하듯이 그런 과정은 있는데 끝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 이후에 당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척히 비교할 수 없다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신앙,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잖아요. 고난이 없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당하는데 둘로 있어요.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고난을 이긴다는 건 근사한 일이잖아요. 그 애들 말로 폼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난을 잘 이기셨어. 우리 아버지 참 근사하셨어. 이건 남기고 죽어야 될 텐데 나한테는 그 힘이 없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 제일 무서워서 너 까불면 죽어 하면 다 기죽는데 그 사망에 대놓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죽음을 이겼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을 극복하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죽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잘 사는, 그러니까 웰다잉이 잘 사는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준다. 그래서 오늘 참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아까 난 우리 원 목사님 그 신나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생각하니까 신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신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나게, 그리고 승리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기막힌 초대 실수 안 했어요.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고난을 뛰어넘어 삶을 통째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기막힌 초대 가족들 지금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을 텐데 오늘 말씀, 오늘 방송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기막힌 추대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시는 사연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했지만 갑자기 해지가 돼서 큰 곤란을 겪게 된 노정희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아셨다 그럽니다. 저희도 좀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신 은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 이게 요새 너무 그리워요. 네, 그 맞아요. 예배. 같이 예배 못 맞아요, 드리는 맞아요. 거. 예.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저처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우들에게 용기 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아이고. 서태종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시는데 저희 다 챙겨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계속 보내주십시오. 맞아요. 예. 네. 자, 마지막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해서 네.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해서 부활에 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 예수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냥 3일 뒤에도 안 깨어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우리 못 믿을 뻔했어요. 그럼요. 예수님 못 믿죠.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힘있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멘 하시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